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 제정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엘림에서 신광야로 인도하셨으므로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신광야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미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의미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먹는 것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한 애착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공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살림이 궁핍하면 심리적으로 먹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육신의 욕심에서 해방되어 식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마음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식욕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에서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온 제자들이 납비어 잡수소서 하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수가성 여자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여 욕심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여 식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다 나왔거든요. 그 종생활에서 이제는 그들이 종생활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종으로 살 때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만 있어요? 땅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에 매여서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몸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욕심에 종노릇을 해서 가장 쉴 사이 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에 있는 왕은 이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종으로 부르니까 그들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먹고 일만 한 것이에요. 그래 먹고 일하는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서 광야에 이끌어냈는데 이 사람들이 식욕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그런데 그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으라고? 사람답게 살으라고.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욕심에 매인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일을 못하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순종했느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순종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만큼 인간은 욕심에서 해방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로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로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물도 없지만 먹을 양식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면 마음에 불평이 생겨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에 속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왜? 진리를 깨달아져서 내가 나오지 못하면. 왜냐하면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영장류의 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뭔만 있어요? 포유류의 뇌 속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전체 다다 보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면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 다 똑같아요. 저라고 아니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 게 하나님이시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과거의 생각에 매여 현실에서 오는 기묘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생각에 매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전진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자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라가는 기쁨으로 인하여 어제보다는 오늘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에 깨달아진 사람은 항상 언제가 더 소중해요? 오늘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항상 자기가 살아온 중에 자기가 즐거웠을 때 기뻤을 때만 회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에 살아요? 과거에 붙잡혀 사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오늘이 소중하고 오늘이 소중하다 보니까 오늘 중요하고 기묘한 것을 탁탁탁탁 뭐합니까? 캐치해서 살아요.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항상 놓치고 지나가고 후회를 하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므로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에 합격하는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촉하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세상 재물을 보화로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보화로 생각하는 높은 차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자기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본 사람만 이렇게 높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일생 전체를 놓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생각해 본 사람은 높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순간만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순간만 생각하니까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선택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진리를 내가 선택했다고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 내가 자꾸 내 걸 만들어 가야죠. 진리가 내 양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어서 그 먹은 진리가 내 인격이 되고 내 실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걸 그래서 알아야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공식이 없다. 이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인생은 분명한 살아가는 공식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진리 밖에는 없어요. 진리 밖에는 사랑도 공식이 없어요. 진리 안에서는 사랑이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알고 사는 거와 모르고 사는 게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구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죽은 영을 갖고 사는 사람과 생명이 산 영을 갖고 사는 사람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산 영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안식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의미에 대하여 알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냐?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건 이제 시작이죠. 다 깨달아서 성령이 임하면 뭐합니까?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육신을 초월했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어 안식을 얻은 사람은 큰 용인 옛뱀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사단을 이기었으므로 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에 잘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방이 되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후 3장 2절 짐승의 표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누가 받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짐승의 표 안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짐승의 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진리가 깨서 실력을 갖춰 이긴 사람은 절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왜 싸워요? 부부간에 돈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 다른 것 때문에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지. 그게 뭐예요? 돈의 권세, 마귀 때문에 싸우는 거야. 돈을 못 이겨서. 그래서 마귀는 돈의 권세를 갖고 사람을 뭐하게 합니까? 예,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그걸로 싸움을 시키고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 역사요. 초월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더럽게 돈 때문에 안 싸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드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하시고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드리라. 출애굽기 16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출애굽기 16장 6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죄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성품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생명이 소멸되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거든요. 생명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산영이 되는 그 영입니다. 근데 죄져서 그걸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원망하는, 죄 속에 있어서 원망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고 뱀의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잘 말씀해 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성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에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7절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위의 것을 찾으면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진리에서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완성해낸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깨달아지면 죄성은 십자가에 죽고 의성이 살아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땅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만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야 마음의 욕심이 죽습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세상 진리 배웠다고요? 말만 천상유수라는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면 인격이 바뀝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땅의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애굽에서 진짜 이끌어낸 것인 그것이 이끌어낸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이끌어내서 안식일을 제정해 줬는데도 그들이 다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류는 죄 속에 있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의로워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세워놓으셔서 거듭나면 진리를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돈을 사랑하는 그 어줍잖은 인생에서 이끌어내서 해방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안식일 제정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 안식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땅의 일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생명 없는 회개에 이루어진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왜 아담이 죄져서 성령을 소멸해서 죄성이 됐거든. 그게 거기서 이끌어냈으니까 이제는 뭐 하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멸시하니까 어긴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이, 생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명심하고 자라가서 온전히 다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중에서 만나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해방돼서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땅의 일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하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하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육신의 욕심을 이기게 하려고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29장 2절로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징을 받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계속 기도해서 육신의 자기가 필요한 걸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아 유대인들하고. 왜?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기고 살 텐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서. 똑같은 유대인들하고 광야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신앙에 그 차원에서 뭐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고다고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잘 믿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는 것이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리가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육신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는 돈을 안 사랑하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깨달아진 만큼 돈에서 자꾸 해방을 받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 그러나 마음에서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 그 말입니다. 다스리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다스리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킵니다.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 때문에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랑하니까 안식일을 못 지켰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뭐가 믿으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진리를 깨달아 믿으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집에서 돈 때문에 싸우면 안 돼. 더럽게. 제일 어줍지 않은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져가지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을 해가지고 마귀 역사만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지혜롭게
정말 여러분들이 아끼면서 성실하게 잘 다스려가면서 살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자족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바랍니다. 그럼 부부간에 안 싸워.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싸우고. 왜? 진리가 깨달아서 자족할 수 있는 인격이 됐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바울 사도도 고백을 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진리가 오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경지로 다 끌어올려서 여러분들 인격이 돼서 정말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줄 알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교육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인격을 갖추고 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안식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 제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희중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체험을 하고 또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일을 목도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희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성경 그냥 가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깨달아가지. 이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뭐와 같아요? 거울과 같아. 무엇은 거울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비춰서 보여주는 거울이요. 성경은. 거울 보면 얼굴, 옷, 뭐 묻은 거 알죠? 성경 말씀 보면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요. 그게 안 보이는 것은 어둠이 깜깜이고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 거기서 이제 자기 존재가 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전부 멋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세상 걸 받아들여서 내가 살아왔는데 그건 거짓자, 거짓나라고 그게 성경 보면서 거짓나가 보이지. 그 진리에 깨달아서 참 나를 발견해서 진짜 멋진 이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당연히 보면 그게 나지 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나? 그게 내 속에 있는 나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인간은 뭡니까? 먹는 게 집착을이야. 육신에. 이게 인간이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인간이야. 이처럼 사람은 먹는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시켜서 마라의 쓴물을 못 먹게 하는데 나무를 주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서 먹이기를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서 하나님을 못 믿어. 또 지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생명이 와서 살아있다면 작지만 들으면서 또 깨달아져서 또 조금 벗어나고 또 깨달아서 또 조금 벗어나고 하면서 자꾸 육적 몸을 벗으면서 신령한 몸을 입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교육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구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행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해서 의인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사람은 믿음 없어. 무슨 믿음 있어? 거짓말 밥 먹듯이 하지 말라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율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로 10절, 로마 3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매달리면서 신앙을 해서 은총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인데도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 해주면서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은총을 주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실 걸 다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진리를 깨달아 가서 여러분들이 은총을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영생까지 다 환히 꿰뚫고 신앙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에서 해방을 받아서 정말 멋진 자아, 참 내 자아죠. 멋진 참 나를 찾고 멋진 가정을 이루고 정말 멋진 대상을 만나서 정말 세상 것 때문에 추접스럽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화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